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속국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12의 조상들에게 약조한 그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 그 땅에 곡식을 심어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후손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믿음의 생활이 경건하게들 살아갔지만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신앙이 빗나가기를 시작해서 그 뒤에 이어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찾아온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 어려움이 또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 그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 상태에서 풀려 자유를 찾아 나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은 적의 지배를 받는 적의 손에 넘겨지고 만 것입니다. 430년간에 절규하면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또다시 적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해방을 맞아 자유를 찾은 그만 다시 악한 자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지자 그들의 손에 들어가자 적
들에 노래하고를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심어두면 다 가져가. 뭐 하나 있으면 나가. 노락지에 강해버리고 다 강탈해버리고. 얼마나 학수 고도 애타게 기다리면서 잘 이루어졌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노예로 전략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고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장, 그 평화로운 안락함을 꿈을 꿨으면 지켜야 해.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한때는 그 애굽의 굴레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 매달렸고 그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다 이제 죽자 그 후손들을 하나님을 모르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 결과 그 생활의 전략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의 손에 들어간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한시도 편할 수 없어. 왜? 대적을 방어하지 못했고 싸워봤자 패전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을 때는 부족했지만 참으로 상대도 안 된 그 숫자로 그런 또 분배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겼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은 정예부대로 정렬이 딱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싸우면 이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의 손에 붙이신 원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해요. 낭패한 것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승전은 할 수 없고 패전만. 거듭해서 그들의 앞에는 피해만 있는 것. 많은 사람은 죽어났고 많은 사람은 원성이 커진 것.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적의 손에 매우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대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여건들인데 후손의 부모님들의 과거의 실정들을 잘 알지 못하자 후손들은 직업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누구에 의하여 주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후손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 잘 알지 못했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그 가르침이 지속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예정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생활 자체가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믿음의 생활이 원인이듯이 그 어려움이 극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따르며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이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나 그 어떤 수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이고 인도를 받기 위하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낸 것처럼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로 돌아와 조상들처럼 한마음의 믿음에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려서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가운데 찾아온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이라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믿어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 마음과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으로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평화가 찾아온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싸우고 있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저 끝나겠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그 중동에 그들이 패권자가 된다. 그 전쟁은 끝이 안 나. 부인하기 때문에 부인하기.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가요. 평화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찾아온 기회가 허무하게 날려보내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한마음의 믿음에서 돌아와 생활하는 기회로 모든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의 기회가 되고 오늘의 세계는 한마음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세계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저거 지구가 몇 개예요? 하나야. 지구가 하나예요. 지금 강대국들은 정신 차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전쟁을 그치고 그 외에 전쟁을 그치고 세계가 평화로이 살아요. 이젠 네 거 내 거가 아니에요.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주고 편한 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법이 없으면 안 돼요. 법은 철두철미하게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공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에 따른 또 처벌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요.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온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후손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의 속물로 물들어가 조상들의 생활과 아주 동떨어진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는 승승장구하던 싸움을 만년패자로 전락되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다시금 각오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악한 일로만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파종한 소산과 양식을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항상 무엇이냐? 압제, 학대였어. 이는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로 겪게 된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조금 쉼이 있을 때, 내가 누워서 좀 쉴 때, 그런 시간에 정신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망각한 삶으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이 험난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활의 기회를 다 얻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지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생활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생활해야 된다. 다 기회를 주셨어요. 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기회로 되어진 새로운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는 망각해서 놓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생활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강구하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많은 긍휼을 얻고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돌이켜서 우리는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 아닌 한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은 구원도 복도 소망도 아니고 다만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닌 한마음의 믿음에서 사는 생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복도 소망도 성취해 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 믿음에서 살아가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 되지 아니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려야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대적의 손에서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재앙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하지 말아야 재앙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고
그 은총이 우리의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는 영골고리가 되는 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재앙의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구하고 날마다 구하여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등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존할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생존하지 않고 있을 때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생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안에서 떠난 생활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 등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그 생존한 사람들이 없자 그 후손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재앙을 겪게 되어 큰 어렵고 그 괴로움의 곤란을 그 후손들은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렵게 찾아온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압제와 박해의 굴레 속으로 들어갔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믿음에 있어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나 생활을 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의 믿음에서 떠난 생활을 하지 말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